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표현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니까 알겠거니라고 이러게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 방법과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차립니다. 말해줘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혹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우리의 삶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가 형제 자매가 교회와 교회가 혹은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이 전달된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싶습니다. 구제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형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구제하는 것을 명령으로 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구제해라 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에게 주어라, 나누어라 이것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사랑의 나눔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왜 구제하는지, 왜 나누는지, 왜 함께하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고 이것이 사랑인지를 점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여러 내용들에 더하여서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연약함 그리고 죄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에 더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난함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했던 여러 마음의 섬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그 전해에서부터 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해야지 그래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고 지금 처음에 그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때와 변화된 것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교회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더 어려워져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 그런 말을 선한 의도로 했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한 죄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치리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와 그들이 그것에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결단한 것들이 열매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것으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 작정한 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시작한 것이 어떻게 마무리까지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질문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8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전해부터 바울이 이 글을 쓴 그 전해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은혜에 반응해서 구제해야겠다. 그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자기들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조금씩 모으고 함께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실행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작정된 것들을 그 교회로 다시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자유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한 것들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마지막까지 선하게 마무리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이러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열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주셨던 마음과 사랑이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그것에 사랑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작정한 대로, 처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울의 권면은 순수함을 유지해라, 그 사랑을 유지해봐라, 그 처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처음에 심은 것들이 열매가 될 때까지 잘 한번 붙잡고 의지해봐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열매가 되게 되는 것, 이거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밭에다가 1년 만에 거둘 수 있는 벼를 뿌리고, 밭에 심을 수 있는 고구마를 뿌리고, 그래서 1년마다 뿌리고 추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과수원 같이 뿌렸더니 3년 혹은 7년 이렇게 기다려야 될 그런 과수도 있고, 그래서 첫 해에는 이게 정말 제대로 심겨진 건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비료를 주고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했는데도 땅의 지력이 회복되고 그 뿌리가 온전히 앉을 때까지, 내릴 때까지 이것이 잘 자랐는지 계속 돌봐줘야만 할 때가 있지요. 비록 열매가 없더라도.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해에 꽃으로 화답하고 그 꽃에 아름다운 열매로 화답하게 되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순간도 오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 주셨던 열정이, 처음 주셨던 사랑이, 처음 주셨던 은혜에 대한 반응과 고백이 열매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는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고 첫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전체 길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열매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첫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묻지 않으실 거다. 그럼 뭘 물으실 거냐? 우리가 완성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거 관심 별로 없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저는 그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 그 일이 너무 기쁨이고 그 일을 해보고 싶고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던 일이라고 싶은데, 그렇게 맡겨두신 일을 완성했는지,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 일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다양한 일을 했으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고백받으셨던 일, 그 일이 완성되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실컷 잘등해서 갔더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닌 잘못된 숙제를 해서 위대한 F를 먹을 수도 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수고했는데 위대한 낙제라고 해야 되나요? 위대한 낙제를 할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아닌 엄한 것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하신 것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제연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전되고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드렸던 마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떠올리고 시작한 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대로 결행되고 그대로 사랑으로 유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찾으실 아름다운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쁜 마음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기쁨이냐 하는 것이죠. 여전히 기쁜 마음이냐. 12절로 14절까지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을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이 여전히 실제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가치인지 점검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기쁨이 있겠다고 싶어요. 여전히 기쁨이냐? 여전히 그게 기대함이 있냐? 여전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붙잡았느냐? 기쁨이 어떠하냐? 우리 마음속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역사하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시작했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며 앞으로도 해야 될 때 이것이 기쁨이냐. 또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 순종에 결행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결행하는 날. 그때까지 그 마음이 기쁨이냐 기대함이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열매를 향하여 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시구나. 여전히 그때처럼 아름답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여전히 기쁨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손해보는 것 같네. 이러면 내가 어려워지는데, 이러면 점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결정과 처음 들었던 기쁨을 깎아 나가는 것, 상쇄해 나가는 것,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에 여전하여서 기쁨입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당연히 기쁨을 유지하고 이것이 열매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되겠지요. 그게 정말 중요한 열매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무리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없이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것이 됐기 때문에 성의 없이 드리는 것,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마음대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프라인으로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매주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와 관련된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책을 많이 갖다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릴 때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책 같은 것들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그곳에 가격이 쓰여져 있었죠. 이 책은 얼마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가를 써 두었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싸게 구입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구입가 얼마입니다. 원가가 얼마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매 가격을 이렇게 써 두었어요. 은혜만큼 내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고 너무 필요하면 읽으십시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주로 제가 은혜롭게 읽은 책들이나 혹은 새벽 예배나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들, 그런 책들을 이제 쭉 갖다 놓고 은혜만큼 내고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원칙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냥 가져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것은 안 되고 500원이어도 좋고 1,000원이어도 좋고 10,000원이어도 좋고 뭐 50만 원이어도 좋고 100만 원이어도 좋고, 근데 은혜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책이 읽고 나서 정말 은혜가 되었다면 더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일에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 일을 매번 그렇게 책값이 들여질 때마다 이게 참 헌금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인지 이름이 쓰여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뭐 지문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책값 도서 헌금입니다. 헌금이 도서 값입니다. 이렇게 이제 헌금함에 같이 내주시기 때문에 누구인지 이제 통계도 잡히지 않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책값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 책의 정가를 내주시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내주시기보다 더 많이 내주세요. 더 많이 읽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책 도서 헌금이라고 혹은 도서비라고 쓰지 않고 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회에 그냥 헌금으로 잡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분들만 아시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모자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뭐 정말 더 많이 은혜롭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작아 보이지만 참 놀랍게 깨닫고 있습니다. 나누려고 보면 있을 때 나누고 없을 때 더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풍성하고 부유하게 나누게 하실 수 있겠구나. 저는 내심 그런 꿈을 꿔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가운데 이것이 다른 여러 영역들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영역에도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바랄 때 처음 시작한 마음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막 부담이 돼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난 이건 뭐 이제 다 많이 한데 그래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실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가는 거, 그거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오병이어 헌금을 1년 넘게 하다가 그만두고 그 오병이어 헌금의 대상이 되는 여러 교회들에게 계속 나누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작정했던 시기에서 충분히 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더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한결같이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연락처를 아는 것은 제 연락처니까 제게 연락을 주셨지만 제가 이걸 받을 자격도 없고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것이고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될 문자인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송구하게 이걸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문자를 받죠. 그중에 한 목사님은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해 달라. 꼭 그렇게 좀 해달라. 뭐 본인이 막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교회에 있었지. 그래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 그런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많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큼 힘들었는지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건대 바울의 편지도 가고 그 편지로 인하여서 생겼을 여러 일들이 만만치 않게 여러 관계나 그 일이 해결되는 데 있어서 만만치 않게 에너지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게 되고 파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설득하게 되고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첫 마음이 어렵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사명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시작한 것을 마지막까지 하고 갈 것인가. 두 번째, 그게 기쁨이냐.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이 온전한 열매가 되도록 해라. 기쁨으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중에 보시고 기쁨이 심겨진 그 결과를 그게 기쁨의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올라온 순종, 그리고 그 마음과 이것이 순종으로 결행될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